오늘은 비폭력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비폭력 신앙. 비폭력이라고 하면 아마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위대한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의 그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것들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비폭력을 주장했었죠. 비폭력 저항을 주장했었는데 사실은 많이 오해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그 상황들을 알지 못하면서 비폭력이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순순히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부딪히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폭력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비폭력주의, 비폭력 사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요, 폭력을 의지하지 않고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 유저항. 저항하는데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약간 오해합니다. 비폭력 그러면 뭔가 저항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순응하는 거를 비폭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 폭력을 의지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폭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사실요, 폭력을 쓰는 거는요, 힘이 있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사실은 그냥 어릴 때 이렇게 맴매하는 게 사실은 가장 손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시간에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뜻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냥 폭력적으로 힘으로 어떤 것들을 그냥 누르고 해결하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폭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민하고 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인도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사실은 간디의 그 전기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많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디의 이 비폭력 정신도요, 사실은 성경의 정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요,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예수님이 억울하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말씀들을 전하고 했는데, 당시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 세력, 종교 세력들과 부딪혔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앞장서서 깃발을 드시면 우리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겠습니다. 제가 장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칼을 들겠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막 예수님한테 왕이 되시라고 옆에서 막 부추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리석은 비폭력,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죠. 하지만 그것은 무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저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 가장 큰 저항을 하신 거죠. 오해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아주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폭력을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물론 다양한 갈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는 그런 독립군들을 보면 나름 어떤 그런 군대의 힘, 폭력을 이용해서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 폭력이라는 건 폭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개별적인 상황들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큰 그림 가운데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비폭력 정신이라는 거예요. 손쉽게 폭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비폭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냥 때로는 힘으로 혹은 폭력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보통 요새 최근에 언론들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경향성들. 누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사형! 그럼 누구 잘못할 때마다 사형시키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아니요. 나중에는 그 사형이라는 말이 나한테 내려질까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요새 의사들 증언하는 문제로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제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것들 그냥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인간들 다 잡아넣어. 의사 면허 다 취소시켜.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해결하면요, 그게 독재국가예요. 정부가 자기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옳든 그르든 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자기 밥그릇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군들 자기 밥그릇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왜 파업을 해요? 왜 노조를 합니까? 알고 보면 다 자기 밥그릇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밥그릇을 생각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번에 이런 것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 땐 그땐 뭐라 그럴 거예요? 그땐 대화와 타협할 거예요? 아니죠. 그때도 또 잡아넣어. 다 그냥 없애버려. 세상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게 북한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고 오랜 기간 대화하고 어떻게든 타협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적으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독재국가였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막 교실에서 막 대통령 사진 걸려있고 그랬었는데 제 나이만, 제가 중간이라고 했을 때 제 나이 또래만 해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피에 그 독재적인 어떤 마인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너무나 쉽게 폭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죠.
그러면 안 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힘으로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폭력을 선택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단지 성경에서 비폭력을 말하니까 그거 비폭력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비폭력 뭔가 효율적이지가 않고 좀 막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비폭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비폭력이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폭력 신앙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근데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 요 구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게 아니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더 강하죠. 내가 칼을 갖고 있는데 별로 흥하진 않았어.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칼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총기가 이제 많이 자유롭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총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총을 갖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쓰게 되죠. 미국에서는요, 그 총기 오발 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놀다가 그 총을 발견해가지고 다치는 경우,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게 아주 유용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 한 번의 유용함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총기가 불법이니까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상 총기 자유화 됐다가는 아마 서로 뭐 나만 알까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절대 금지해야 돼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무슨 말이에요? 힘을 의지하는 자, 폭력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째서요? 여러분, 힘이라는 게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내가 나보다 힘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요, 나보다 더 큰 힘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나 주변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 그냥 왜 제일 싫잖아요. 근데요,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기준이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힘을 쓰고,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언제 그랬냐는 듯 깨갱합니다. 힘을 의지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단지 그거 뭐 힘 필요하지 않나? 적절하게 쓰면 좋지 않나? 아니요. 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요, 그런 인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약한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게 함부로 행하게 되고,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저항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칼을 의지하는 사회라면,
폭력을 의지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뉴스 얘기를 드린 거예요. 힘을 사용하면 편하죠. 다 잡아놓고 옛날 제 어렸을 때처럼 그냥 길 가다가 인상만 좀 안 좋아도 막 삼천교육대 막 집어넣고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로. 처음에는 무슨 조폭들 잡아간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좀 머리 기르고 껄렁껄렁하게 다니면은 그냥 막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실적 올린다고. 아들이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는지를 몰라. 경찰서에 가도 모르고 몰라.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삼천교육대 끌려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래요? 그때가 좋았다고. 자기는 좋았겠지. 하지만 그때 억울하게 고통받고 고문받고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한테 그때가 좋았다는 말 할 수 있어요? 박정희 때가 좋았어. 그래도 전두환 때는 그냥 사회가 조용했는데 말이야. 이거 뭐 시끄럽고 말이야.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너도 나도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다 그냥 입 틀어막고 아무 소리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칼을 의지하는 자는, 폭력을 의지하는 자는 그 자체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뭐가 막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하지만 반드시 더 큰 힘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막 휩쓸었을 때 몽고가 전 세계를 그냥 다 통일시킬 줄 알았어요. 지금 누가 그걸 기억합니까? 그냥 역사의 한 구절이죠. 로마가 유럽을 다 장악하고 아시아까지 막 힘을 뻗칠 때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더 큰 힘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스스로 그 폭력에 의지한 것 때문에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때 미국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 않죠. 미국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힘을 의지하는 거는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비폭력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장은 힘을 의지하는 게 좋아 보이겠지만 아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폭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56절입니다.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힘이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실까? 왜 예수님은 비폭력 신앙을 주장하셨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렇게 저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어때요? 야, 정말 다 될 것 같은 것도 안 돼. 야, 근데 또 어떤 거는 포기하고 아이고 망했다 포기한다 했는데 갑자기 또 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돼야 가장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렇게 돌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 그럽니다. 지면 지는 거지. 지는 게 뭐 이기는 거냐?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지면 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마지막 도착할 곳에서는 누가 이길 거냐는 거예요. 제가 그 야구 예를 많이 드는데요. 야구가 9회까지 있잖아요. 아이고, 정말 깁니다, 길어. 그 뭐 가만히 앉아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서 다른 거 하면서 중간중간 보는데, 야구를 하다 보면 황당할 때가 있어요. 한 8회까지 지던 팀이 8회 잘해갖고 이겨버려. 다 지던 팀이 9회 가가지고 역전해. 이런 일이 너무 흔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아니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 8회까지 잘하던 팀은 이게 뭐냐? 그래서 어쩔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것 같으면 아예 9회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어차피 앞에 거 다 소용없잖아요. 승부는 결국 8회, 9회에서 나는데, 그럼 그 앞에 거 뭐하러 하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 인생이라는 게요, 그렇게 결론만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만 보고서는, 야, 이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내가 그럴 걸. 아니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거를 탐하다가 큰 거를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작은 거 100번 이겨봤자 뭐예요? 큰 거 지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폭력, 그래, 지금은 네가 좀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한테 실패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크게 이기기 위해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쪼잔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현실의 그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냥 부들부들 떱니까? 그래? 뭐 내가 이런 거는 베풀고 양보하고, 하지만 더 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을 얻고 더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비폭력 신앙이라는 게 무슨 실패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실패해도 참고 견뎌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승리를 위해 그런 것들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진짜 승리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폭력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단지 저항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더 강하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올바른 것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렇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올바른 것을 위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력을 의지하는 건 아주 손쉬운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정말 최후의 수단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폭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힘으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남들처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에 폭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비폭력 신앙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